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7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된 말씀으로 배가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상 늘 보호하시네. 이용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도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정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옵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매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또 모임과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찬양이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인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이 임재하여 속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들이 고통받고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작은 교회도 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축복받아 누리고 나누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항상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우리 영육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얻어가져 주셔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출가 주님, 성도들, 운동 주님, 청년들, 주님이 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작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앞에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다가 되게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실수는 우리 함정은 말로 죄를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오래 참아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나 우리에게 우선 나오는 것이 거친 말들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혀로 짓는 그러한 죄들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위선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속은 이미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선 말을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하고 또 그 앞에 5장 시작하면서 부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 현실적인 물질에 현실적인 것에 눈을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재물은 썩었고 우리의 옷은 좀 먹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느닷없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좀 엉뚱한 말인 것처럼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에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맹세를 드리다 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망과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열의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향한 자기 열심이나 의지나 각오를 담보로 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신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도 손해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의지나 내 각오를 담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결코 맹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숨기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에 모든 관심을 두고 모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시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감히 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맹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들이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맹세를 더디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외에, 하나님 외에 결국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우리가 소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한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에 해당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길은 우리의 각오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우리의 모든 맹세를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수없이 맹세를 한다고 해도 형편과 상황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맹세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들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각오와 내 열심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고 인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감히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그 우리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맹세와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불을 내리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혹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여기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맹세는 지켜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든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것을 두고 맹세했으면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맹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그 어떤 행위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든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맹세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소원이 있으면 서원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요구하는 바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시성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각오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일반 우상 숭배나 무당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전혀 성경에 없는 엉뚱한 그 말이고 사기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나 전혀 성경에 없는 말들이 미혹돼서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십자가에 전혀 관심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 없이 자신을 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욕심만 가득한 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된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각오나 헌신이나 맹세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를 믿고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라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내세우면서 맹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한 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면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말의 실수입니다. 예라고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은 실로 쉬운 문제가 됩니다. 예든 아니오든 항상 상황들을 살피면서 내가 예라고 하면 나에게 혹시 관계를 깨어질지 나에게 이게 손해가 될지 그것을 우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하고 아니요 하기 예나 아니요를 할 때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예와 아니어도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이익에 따라서 대답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맹세하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너무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역시도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맡기기를 소원한다면 똑같이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만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세하고 사람의 의지로 맹세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는 그 교훈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헛된 맹세나 헛된 자랑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냐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해야 합니다. 예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아니요 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울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거기 그대로 매달려 죽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부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만 죽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찾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이 승리한 것은 잠시 잠깐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의리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승리임을 믿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지를 올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지금 오늘 후회 없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만 바라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렵게 되어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맥주방 사주를 더 지키기 때문에 오늘 난예배 마치고 11시를 마치고 교회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난예배를 마치고 정기 재집회로 상반기 우리 교상과 하반기를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님 성도님들과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사실에서 부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